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찐대면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제 마음에 또 한쪽 구석에 좋은 점도 있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히 긴 내용도 여러분이 뭐 졸든지 안 졸든지 보이지도 않으니까 마음껏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짧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구원,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이,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제목 자체가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의미가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이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라든지 뭐 믿음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면 전부 다 비본질적인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은 죽을 때까지 이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도 그 구원의 깊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시골의 어떤 그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 한 이제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남학생을 좋아하는데 남학생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갖고 그 여학생을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화가 이제 무르익어 갈 무렵에 그 여학생은 그 남학생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이제 뒤로 돌아서 떠나는데, 이제 그 남학생이 뒤에서 충청도 사투리로 물어봐요. 너는 대체 나를 왜 좋아하는겨? 이유가 뭐요? 그러자 이제 여학생이 뒤도 안 돌아보고 한마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멘트가 나옵니다. 이유 같은 건 말이요, 이미 좋아한 다음에나 다는 거요. 그런 심오한 멘트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얼핏 생각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그게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이제 쉽게 생각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한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된다, 이 조건부 내용이 된다, 이렇게 혹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한다는 그게 조건이 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안 믿으면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 이제 그렇게 가버립니다. 말은 맞는데 이게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면 분명하지만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오해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는 왜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냐? 답답해 죽겠다. 얼른 나처럼 믿어라. 그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류의 모습이 우리들의 익숙한 현실의 그 언어들이지 않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언어 철학자의 어록 중에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사람은 언어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을 마치 내가 잘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은 못 받으니까 하여간 애를 써서 반드시 믿도록 해보자. 혹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지금 빨리 믿어, 지금 당장 믿으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그 우리들의 입장 그 자체를 뭐 틀렸다고 하거나 무의미한 짓이라고 말했어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그것이 한계일 뿐이지 이건 완전히 틀린 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깊어갖고 우리 수준으로는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즉 그런 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언어의 한계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말씀드린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 진리죠. 그냥 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실체의 그 진리성, 이게 너무너무 깊어갖고 그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늘 한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거, 이건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믿으라는 말은 왜 하나요? 그거죠. 어차피 내가 용을 써도 안 되는 내용인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냐는 그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거라면 전도는 왜 하죠? 전도는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한다고 혹은 또 그 말을 들었다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데, 근데 왜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까?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필요도 없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효능도 없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미련한데 그걸 반드시 하랍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답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지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이 중요한 구원의 흐름,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 미련한 전도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하고 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전도라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죠. 근데 전도를 주님이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같은 걸 안 해도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들이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죠. 날도 더운데 그럴 거면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내가 전도하는 게 믿음을 얻는 거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데 왜 그 상관없는 걸 자꾸 하라고만 하십니까?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그 전도를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강력하게 하라,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도가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전도하는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키가 크든 작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든 뭐 일주일밖에 안 나왔든 전도는 그 전도의 대상을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목적보다는 한 영혼이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엄청난 우주적인 열매를 놓고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와 그 일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전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믿음을 주고 구원을 다 베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미련한 애씀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런 심정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오늘 우리 교회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자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근데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가 한두 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죠. 그리고 자기가 더 놀라죠. 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혼자 가기 심심해갖고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이려고 그냥 한번 우연히 데려왔을 뿐인데 얘가 왜 예수를 이렇게 분명하게 믿게 됐지?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내가 작정기도 하고 무지하게 애를 써서 예수 믿게 했다라고 생색을 잔뜩 내면서도 속으로는 알고 있죠.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의 미련한 전도가 믿음을 준 조건이 절대 아니라 이 전도를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자고 말했을 뿐 그 정도 차원밖에 안 되는 이 전도를 이용하신 하나님이 바로 쟤한테 믿음을 준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전도가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데도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지,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두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깊은 깨달음으로 모든 구원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살아갑니다만 평생 이해하지 못할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이 부장들급을 다 모아두면 다양하기는 해도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스펙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좋은 학교들은 나왔고요. 그리고 얼비슷한 IQ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세상 따질 것도 없어요. 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만 다 모아두면요, 완전히 감을 잡지도 못할 해물 잡탕밥이 되어버립니다. 전국의 대학 중에 신학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1등으로 들어온 학생과 꼴찌로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가장 큰 점수 편차를 가지고 있는 곳이 신학대학입니다. 서울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을 갖고 들어온 학생도 있어요. 또 받아줄 학교가 없는데도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를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자, 그러면 똑똑한 학생이 귀하게 쓰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갖고 교만해갖고 일찌감치 하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타락한 학생도 있고, 또 반대로 그 똑똑함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꼴찌로 들어온 사람 다 실패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따라가지 못해서 일찌감치 타락한 사람도 물론 있고요, 꼴찌인데도 열심히 분발해갖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견적이 안 나와요. 어떤 목사님을 보면 목회만 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천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구구단도 못 외울 모자라는 사람들 같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천사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거의 강력 범죄자도 혀를 찰 만큼의 바닥의 인성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천재냐 바보냐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하는 것으로 바르게 쓰임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천재 같은 분들도 영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믿음이 완전히 빗나가갖고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바보 같은 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합당하고 기쁘게 쓰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12제자의 도시락을 제가 준비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그걸 들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 보더라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잡을 수 없음.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님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이 메시지에 빗대어 확대해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그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누군가요? 그리고 누가 참된 종인가요? 세상의 모든 종들이 다 자기가 참이라고 그러지, 쟤는 참인데 나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가 진짜래요.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실력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신자들이면 진짜 신자인가요? 가짜 신자인가요?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혹시 지금 마음에 찔려갖고 목사님 저는 가짜였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슴을 저미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가짜는 자기가 가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거나 스스로도 뭔지 잘 모르는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같은 진짜가 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진짜 가짜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은 그 단어를 제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뭐 진짜 가짜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가짜를 지적하려는 의도가 크고,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많이 함으로써 그거를 말하는 자기 자신은 진짜라는 뉘앙스를 은근히 이렇게 비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든 무의식적으로 하든 쫙 깊은 곳에는 그런 그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가짜 같은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제 스스로는 그런 자책을 좀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그 기준을 한번 일단 정해봅시다. 자, 축구 선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공을 잘 차면 축구 선수고 가짜면 공을 못 차겠죠. 그럼 신앙의 영역에서도 진짜와 가짜는 무엇으로 나눠야 되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그 첫 출발점, 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영적인 실력이나 무슨 자격 수준 이런 건 좀 빼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그 첫 출발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이 진짜 신자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니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예배를 늘 드리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넌센스 중에 넌센스죠. 그냥 재미가 있어서요, 혹은 뭐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구원도 안 받았는데 예배를 비롯한 일체의 신앙적인 일들, 나는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구원을 안 받고 하는 모든 신앙적 일체의 일들은 그냥 종교 문화를 영위하는 것일 뿐이죠. 구원을 못 받았는데 목사로서 살면 그건 정말 베스트 넌센스 아닙니까? 그건 그냥 먹고 살려는 종교 직업인 그 직업으로만 갖고 있을 뿐이겠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가장 1차적인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왠지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나 강론을 해야 될 그런 말씀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지금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다루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가짜들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혹시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다른 교회 교인이라고 다 가짜는 아니고 말하기 어렵네요. 하여간 가짜들 빼고 진짜라면,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진짜라면 자기가 진짜가 되고 싶은 갈망과 염원이 있을 것입니다. 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 갈망이 없는데, 진짜가 되고 싶은 염원이 없는데,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인간의 언어로 모든 걸 다 진단하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가짜가 맞거나 아니면 진짜지만 이제 그 길을 아직 덜 걸어가는 중이거나, 아니라면 좀 잘 가다가 좀 실족해갖고 뭐 애굽까지는 아니라도 대강 많이 빠꾸를 하신 경우,
그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위해서 좀 극단적이고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 틀을 먼저 설정을 해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는 늘 예외가 있으면 그냥 이제 속으로 염두에만 두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진짜인데, 그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제껏 교회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거, 뭐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정답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왜 옆집에 길동이 엄마는 안 믿는데 여러분은 왜 믿고 있나요? 제가 그거야. 원래 자기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는 빠진 적이 없고요. 또 혹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고요. 기타 등등. 아니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경우입니까?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어느 날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안 믿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본능적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믿음의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질문의 핵심을 잘 한번 보시기 바라요. 결국은 저나 여러분들이 그 어떤 다양한 레파토리를 고백한다 해도 그 말을 하는 우리들의 언어로는 내가 결국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고백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 그 엄청난 말을 그 뜻과 그 진의를 알고 더 깊고 더 벅차고 더 뜨겁고 더 힘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날 정도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었나요? 그냥 제가 주님이 좋아서 그냥 어느 날 친구 따라 기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 같은 게 떨어져서 막 혀가 돌아가고 환상이 보이고 쓰러져서 천국이라는 게 또 한번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주님이 낫게 해주셔서 제가 그 기업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우연히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내 죄가 느껴지고 지옥 갈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방바닥에 엎드려 갖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얼마나 더 해볼까요? 그런 세세한 간증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것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경험과 체험과 간증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다 귀한 것들,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저리 열거한 모든 내용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까 영화 얘기했죠. 너는 왜 나를 좋아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요? 이유 같은 건 말이요. 이미 좋아한 다음에나 다는 거요. 그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구원을 이미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구원의 결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 그냥 설교 자체를 이해하시는 것도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만 다 이해를 하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래 그래서 뭐가 지금 어떻다고요? 그래 알았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이미 다 압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거 반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빨리 다음 편으로 진도를 빼주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아는 게 끝입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그 결론을 설명하는 설교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난 안 들을래. 이미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집요하게 주장을 또 하시나? 됐어. 난 다 아니까 그냥 딴 생각할래? 혹시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좀 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성육신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죽을 때까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이 답니다. 이제껏 드린 말씀을 이제 이 한 편의 인생을 통해서 구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당연히 믿음의 샘플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믿음 하면 떠오르는 실존의 인물 아브라함. 자, 그가 처음에 초대 조상입니다. 초대 조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 안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건 중에 오늘 메시지를 점검해야 될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집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로 갑니다. 혹시 찾기 곤란하신 분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요절이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거봐, 여기 딱 나와 있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로. 이 딱 돼 있잖아.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말하고 같은 거잖아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그 어떤 조건이나 감각이나 실력이나 수준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방금 읽은 게 창세기 15장 중간쯤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한두 장 넘기면 11장 27절에 등장하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이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그 처음에 이사를 아브라함이 주도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가족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 하란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누가 주옵니까? 데라가. 누구의 데라가? 우상 섬기는 데라가. 근데 이제 가는 길 가운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돼서 하란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아닙니다. 이제 데라가 죽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처음 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또 갑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졸릴까봐 아주 유치한 농담이 여기서 롯도라는 말이 나왔다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유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 자, 지금 이 말이 뭐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알고 간 겁니까?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하게 알고 진하게 교제해갖고 신뢰하고 간 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히브리서를 인용해서 평가하는 그 유명한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당연히 은혜가 됩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갈 정도는 돼야 그게 믿음이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야 할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무슨 불같은 확신으로 가는 것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나긴 내용들을 제가 축약을 해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압축을 해서 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황과 배경상, 아브라함의 이 배경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만한 여력이 없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은.
뭐 얼마나 알고 지낸 사이라고 이런 믿음이 벌써부터 생긴 겁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래서 제 결론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강력하고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갖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뜨겁고 불같은 확신으로 휘파람 불면서 룰루랄라 하고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지도 못한데 가게 되었나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믿음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확신에 찬 믿음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전혀 믿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는 드라이브에 걸려서 그 하나님의 드라이브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비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믿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야만 할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그렇다면 눈치를 채셨죠? 아브라함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나는 내 믿음의 평가를 내 스스로 전혀 채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낙제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믿음이 작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인생 가운데. 자,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어보기도 하고 약간씩 이제 사귀면서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럽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냥 이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신앙생활 때우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에 불과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목사님 오늘 그 아브라함 너무 막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색이 믿음의 조상인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막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니라 성경이 아브라함을 막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이게 신앙인이 할 모습은 아니죠. 신앙인이기 전에 가장으로 남편으로 또 한 남자로서 이처럼 이렇게 가오 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로, 하여간 바로는 사례가 이쁘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풍성하게 선물까지 주고 사례를 좋아라 하고 있었는데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갖고 모든 사실을 바로로 통하여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왜 거짓말을 해갖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뭔 재앙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뭔지 몰라도 뭔가 느낌이 바로가 벌벌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까 얼른 네 마누라 데리고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도 안 뺏기고 선물도 잔뜩 받아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오게 됩니다. 웃기죠, 이게.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감정과 생각이 맴돌았겠습니까? 이게 뭔 일이다냐? 자기는 죽음을 면하려고 비겁하게 그렇게 아내를 포기한 건데 그 정도로 두려운 상황에 처해진 건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아내를 누이로 속일 수는 없는 게 맞는 건 알지만 그게 깜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겨우 곧다우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결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안 그랬겠어요? 그것뿐인가요? 이어지는 13장에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당시에는 쪽수가 힘인 시대죠. 헤어진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근데 롯을 그냥 떠나보냅니다. 근데 이 소돔 지역에서 당시 국제전이 발생했는데, 국제전쟁이요. 그 전쟁 때문에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중동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4개의 연합국과 5개의 연합국 국가 사이에 조공 문제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 말하자면 세계대전인데. 근데 롯이 어쨌든 그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해갖고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달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구해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라서 그런 일이 있는갑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이죠. 그 인원으로 롯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무슨 아무리 특수부대 요원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간이 붙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롯을 떠나보낸 것도 그렇고 그 시대에 롯을 구해온 것도 그렇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수준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간이 부은 거예요. 언제부터 간이 부은 겁니까? 애굽에서 아내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죠. 근데 이번에는 롯까지 구해옵니다. 아예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기고 승전하여 오는데 거기서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11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파란만장한 사건 이후에 15장으로 오게 됩니다.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갖고 하인으로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다라고 말을 지금 했는데 그렇게 할 정도인데도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그냥 달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야, 저 달같이 하나 정도 날 거다가 아니라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신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다루었던 그 문제의 요절인 창세기 15장 16절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의 실력입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단 좀 쌓았을 뿐인데 예배 좀 드려줬을 뿐인데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덜컹하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낸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믿음입니까? 제가 오늘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죠? 무지하게 중요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깊숙하고 진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이후의 삶을 살죠. 그리고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가 창세기 15장 이후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유명한 계약 사건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홀로 지나갑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 근동의 계약이라는 건 동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계약 당사자가 서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야, 우리 이거 어기면은 지금 이렇게 피 보게 된다라는 의미로 살벌하게 계약을 합니다. 그것을 쌍방계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언약, 약속, 서로 계약, 약속, 언약을 베리스라고 하는데 베리스의 원래 말이 자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고기를 잘라놓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어기면 갈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계약하면서 이 고대 근동의 쌍방 계약을 안 해요. 하나님의 불이 홀로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브람은 전혀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깊고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간단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마땅치 않아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기록을 해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설교하고 표적 베풀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더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라는 게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의 무서운 정체성입니다. 어떻게든 뭔 수를 써도 안 믿는 종자. 니고데모 사건에서부터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르게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적인 퍼펙트한 조건 속으로 삶을 구현한다 할지라도 너의 구원은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게 구원이라는 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별걸 다 해보다가 야, 그딸 진짜 지독하게 말 안 듣네. 그래갖고 지쳐 탈진하셔갖고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려진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절대로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믿음이라면 그 문선명의 통일교를 비롯한 신천지나 JMS 같은 흉측한 이단들의 주장이 바로 그거죠. 모든 자칭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 신약시대에 그 주님,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갖고 결국 저렇게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예수님이 니들이 잘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잘했다면 안 박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들 정신 차리고 이제 제2의 메시아인 내가 왔으니까 나는 잘 받들어갖고 나는 죽는 일이 없도록 충성하거라, 그거거든요. 그게 메시아의 교주가 있는 모든 흉측한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구원이라는 거.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이, 그것을 1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소치지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일을 열심히 거룩하게 하시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죽는 일만 남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성공했으면 안 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애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단들은 모르죠. 알면서도 감추거나 유대인들, 예수를 찾아온 무리들, 신약시대의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들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표적을 베푸시고 나서도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토록 강론을 해주셨지만 결국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나요?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앞에서 무지하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리고 무지하게 많은 표적과 무지하게 많은 강론을 지나게 해도 결론은 뭐라고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따라온 이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죽어서 떼어 나누어주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그걸 가르치는데도 무리들은 전혀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뭐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 무리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무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서 나는 줄 아느냐? 내가 표적을 베풀거나 아무리 진한 강론을 해도 너희들은 믿지 못할 자들이다. 절대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을 수 없어. 그럼 뭔데? 다 죽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갖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뭐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들, 그들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끌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헬코인데 원래 이게 뽑다라는 뜻이에요. 뽑는 게 뭐죠? 뭐 시험을 치거나 자격증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아니죠. 뭐 어릴 때 무슨 뭐 뽑기 같은 게 해봤잖아요. 뭐 돈 내고 아무거나 뽑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근거로 하지 않는 거, 어떤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뽑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라는 걸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뽑아서, 즉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게 구원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51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은 바로 자신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찢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2절.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은 자신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하시는데 이건 죽어야 된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무리들이 야,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왜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서 성례전을 베풀었잖아요. 초대교인들이 피와 살 나누었는데 떡과 포도주를, 그걸 보고 기독교인들이 살과 피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끔찍한 사교 집단이라는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진짜로.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끝, 즉 59절까지 이제 앞에서는 살, 그 다음에 이 59절까지는 피에 대해서, 당신의 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한 절 한 절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점검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례전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핵심적인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이에요.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계속 못 알아듣고 점점 주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냥 오병이어에 만족하고 떡이나 챙겨둘 걸. 괜히 여기까지 찾아왔다 싶을 겁니다. 예수님은 알아듣지도 못할 저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살과 피를 왜 저토록 애절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알아들을 걸 기대하셔서 그걸 막 소망하면서 하셨나요? 아니죠. 아까 봤다시피 주님은 스스로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안 믿는다. 분명히 저들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계속 이런 자기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 때문이죠. 이 요한복음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는 저만 땀을 찔찔 흘리고 목청을 돋을 뿐, 사실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죽으심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뭘 말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지금 저들은, 저 무리들, 이 신약시대의 무리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다고. 우리는 알아요. 쟤들은 뭐라고요? 사람 잡아먹는 식인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썩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냥 슬금슬금 다 아는 거죠? 이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아까 뽑아서 주께로 데리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고 나서 드디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과 영생과 이 영원한 생명을, 그거를 주님이 복음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말귀를 알아듣는 자리에 이미 우리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드디어 무엇을 말하는 거고 내 구원이 뭐에 달려 있는가를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을 구원의 자리로 이미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구원의 결과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갖고 드디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뻔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장장 벌써 이 긴 시간의 설교를 왜 하냐?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저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럼 됐지. 이렇게 구구절절 이 더운 무더운 날에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 남아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귀한 고백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가를 좀 실감하고 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 모인 어리석은 무리 같은 자들이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없고 마음껏 죄 속에서 죄 짓고 살아갈 그때도,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도 밖에서 죄 많이 졌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상하게 그렇게 일이 잘 되게 해주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름대로 잘 풀리고 있을 시절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때 죄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잘 풀릴 수 있었을까요? 벼락을 맞아야 마땅한 시간들을 살아갔는데도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교회 맨날 다니면서 죄의 자리에 안 갔나요? 쉬쉬하고 몰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다 짓고 살았잖아요.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 아닌 척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어때요?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도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뽑아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그 피의 대가로 이미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다루시고 있었다는 것을 눈물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느끼셔야 합니다. 어디서 추억의 자랑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어디서 입에 거품을 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남들이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불쾌해하고 분을 바라고, 자기 손해와 불이익과 자기가 부인되는 일은 눈꼽만큼도 허용을 못하는 그 교만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셔서 그 죽음으로 다시 살리신 인생, 그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의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목숨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나서 호령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자리에 오르려고 호시탐탐 누나를 돌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매일매일을 내가 죽어서 남이 살아나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났듯이. 심심하시다고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도 못 가는데 매일매일 뭘 하냐고요? 거룩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당하는 사건에서 나의 의를 짓눌러버리고 남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느라 벅차고 피곤하고 힘이 드셔야 돼요. 인생이 모조리 억울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조용한 미소가 머금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의 위로를 삼게 되는 그날,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이 시국에 오히려 가장 빼어난 승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